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랜 고질병에 대해 지적하시고 책망하시는, 또 어찌 보면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읽고 있는 에스겔서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래도록 범죄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나라는 망하게 되었고, 그것도 모자라 이역만리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로 끌려가 포로 생활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을 것 같은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또한 에스겔을 통해 선포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전히 너희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죄악이 있을 것인데, 특별히 오래되어진 죄의 근본이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데, 그 죄악의 근본, 그 뿌리를 제거하고 내게 나아오는 자가 되어라. 그런데 그 죄악의 뿌리, 죄의 근본이 무엇이냐? 바로 우상 숭배이다. 너희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우상을 내려놓고 내게 나올 때 내가 비로소 너희 가운데 응답하겠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는 거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어떤 3절과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3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6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아멘.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나 그것을 떠나갔을 때 내가 비로소 너희에게 응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상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우상이라 표현되어진 단어 속에는요, 통나무, 배설물이라는 뜻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겸하여서 해석해 보자면 통나무처럼 배설물처럼 우리 삶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인데,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삶일 것인데, 그것으로부터 벗어나 떠나갔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것이라 하나님은 말씀하며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산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먼저는 우리도 우리 안에 이런 우상들을, 우상 숭배의 모습들을 마음속 깊이 숨겨둔 채, 자리 잡은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좀 돌아보며 점검하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건강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물질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명예요, 쾌락이요, 또는 자녀와 같은 관계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더 사랑하고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할 수 없다, 하나님 섬길 수 없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낼 수 없을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시며 우리를 가르치고 계신데, 하나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며 사랑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소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한 가지 더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기도하러 나아갔을 때 이 우상 숭배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열린 결말의 인생이 되자, 열린 결말의 인생이 되어지자, 그렇게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 보면은요, 물으러 왔다, 묻기를 정한다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장로 두어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어보려고 지금 나와왔던 상황인 겁니다.
뭘 물어봤겠습니까? 나라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 처지가 이렇게 괴로운데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겠습니까? 아마 그것 묻기 위해서 그 장로들이 에스겔 선지자로 나아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뭘 말하느냐? 우상 숭배를 벗어라. 우상 숭배로부터 떠나가라. 그래야 내가 너희에게 응답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제 물으러 왔잖아요. 기도하러 왔잖아요. 근데 우상 숭배를 벗어버리라 말씀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러면 특별히 우리가 주의해야 될 우상 숭배는 무엇일까? 내가 정한 결론은, 내가 정한 결말을 기대하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결말을 온전히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그 자세야말로 우상 숭배를 떠나간 마음이요 모습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장로들은 그랬습니다. 우리 돌아갈 겁니다. 우리 회복될 겁니다. 이 말씀 주지 않으면 하나님 섬기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 돌아간다고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아니면 하나님 재미없습니다. 어쩌면 그런 마음 가지고 에스겔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왔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마음은 뭔지 압니까? 본문 앞뒤로 보면은요, 아니 너네 70년 지나야 돼. 70년 동안 포로 생활해야 돼. 그래야 회복될 수 있어. 그 시간 동안 견뎌야 돼. 그게 바로 내 뜻이야 말씀하시는데요, 이 둘 사이의 긴장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기도 속에도 이런 긴장이 항상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내가 필요한 것 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랑하겠습니다. 아니,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것이 내 삶의 기쁨이며 자랑일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 고백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며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데, 그러니 내가 정해놓은 결말 가지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거 아니면 안 된다고 외치며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것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내가 온전히 받들어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 기도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모든 우상을 내려놓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그 인생의 고백이요 기도이지 않겠는가, 우리 돌아보며 생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또한 이러한 고백으로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구하며 얻고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국방대학교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